역대상 4장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믿는 자에게서 기도란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 그대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요. 환난과 근심, 환난과 고통의 그림자가 그의 삶 가운데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었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을 불러오다, 슬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악조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해요. 모든 상황을 내려놓았어요.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처지를, 환경을,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십니다.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꾼다, 삶을 바꾼다, 운명을 바꾼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100%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특별히 열심을 보였고 기도하는 일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다른 기도, 남 모르는 기도, 남다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기도를 했다, 깊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어 기도를 했어. 이 사람이 열어 기도, 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다른 기도, 남 모르는 기도, 깊은 기도,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을 야베스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저주에 먹구름이 껴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기도는 위대한 건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전체를 근본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기도의 중요성은 얼마나 큰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기도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는 응답을 100% 갖고 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출발부터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발부터 순탄치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야베스의 엄마는 야베스를 낳을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산모가 죽느냐 아이가 죽느냐 갈림길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의 태어나는 과정이 어려웠으면, 엄마가 고통을 받았으면은요, 고통을 불러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마가 아들 이름을 진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성경이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하여 정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낙심을 안 해. 이 사람이 낭망하지 않아요. 대신 야베스는 항상 기뻐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죠. 간구하기 시작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부르짖음, 최대치 아뢰음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하였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정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 같은 거에 걸린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심히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 행한 것을 기억하사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왔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기억하셔서 내 인생에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따라합시다. 보셨더라. 보셨다고 나와요. 내가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보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기도를 보신 거예요.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생명도 연장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대신에 15년의 연장이 병상에 누워서 연장 이런 거 하나님 하시는 분 아니에요. 건강하게 15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누워서 15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연장은 건강하게 복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연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강할 때든 약할 때든, 혼자 있을 때든 함께 있을 때든, 높은 곳에든 낮은 곳에든 언제 어디서나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는 응답이니까요. 응답이니까. 두 번째, 기도는 크게 따라해요.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복을 갖고 와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태생부터 가난한 사람, 불운한 사람, 불행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야베스는 정말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다는 걸 사단에게. 낙심하지 마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신앙과 삶의 복을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더 이상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로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복이에요. 기도하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복이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적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뭐하며? 찾으며. 그 다음이요, 전능하신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줄 믿으시죠? 그분께 간구하세요. 다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복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가난해도 삶이 평안하면 괜찮습니다. 아멘 합시다. 진짜 그래요. 돈이 많은데 불안한 것보다 돈이 조금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을 주셔서 그것이 자족의 마음을 주셔서 이게 더 은혜예요. 실은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는 물질은 물질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대기 중인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요, 욕심으로만 구하진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사오니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는 인생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로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구하, 내가 복을 구하는 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믿는 자로서 품위 있게 섬기면서 나누면서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꾸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꾸임 받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똑같은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 영역이 부족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꾸어주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도 그냥 구워주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냥 구워주려면 내게 있어야 돼. 여러분, 친구한테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성경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진짜 스바냐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대. 진짜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대.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데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안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벌 주시지요. 그런 거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못 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손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신다는 거야. 네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갖고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갈의 은혜가 있다는 걸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크게 따라합니다.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존귀케 합니다. 존귀하게 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존귀한 사람 만들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야베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그의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대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여러 친척이 있을 거잖아요. 그 친척 일가, 본인의 가족 포함 모든 일가 친척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됐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 높여주시는데 높이들 올려주신 특별히 존귀함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며 존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모든 상황에 돋보이게 해주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틀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 하나님이 돋보이게 해주신다는 건데, 일단은 뒤에 있지 않은 거 앞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지 않은 거 위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누군가로부터 짓밟히는, 멸시를 당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리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받는 인생.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쟤 또 왜 왔어가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빛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대한 태도를 알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왜 또 왔어 이렇게 보는지. 우리가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환영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지어다. 시작. 환영받아야 돼. 여러분, 환영받아야 되는 여러분들. 쟤 또 왜 왔어가 아니라 잘 왔다 너. 이렇게 돼야 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환영받아야 돼. 환영. 근데 이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의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환영받게 하시는데, 누구를 존귀하게 하시는데? 기도하는 자. 진짜 그래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내가 존귀케 된 방법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멸당했던 인생이 존귀하고 박수 안 받는 인생이 되려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정말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부어주실 때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겠죠.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하시겠죠. 나눠주고 베풀라고 하시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환영을 받아야 안 받아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하거나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내려보고요, 무시를 당하고요, 모멸을 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자는 절대 그 마음을 모르는데, 이런 일을 정말로 겪잖아요. 자존심 상해, 마음은 쓰려요. 그때 받게 되는 답답함, 억울함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인물, 진짜 존귀한 인물을 보게 되면 존귀함이에요.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절대 존귀하게 안 만들어주세요. 왜? 내가 당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종교 기획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목사님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2시간은 무조건 기도한 거예요.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3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내리 기도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말이 좀 줄어드네요. 새벽 기도 하실 때, 새벽 기도 하실 때. 빌리 그레이엄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새벽에만. 아는 중부에 주시는 기도 논자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하루 4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중부기도 2시간, 개인기도 2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4시간이래, 4시간. 근데 2시간 반 정도는 하겠는데 4시간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노집사님,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우리. 진짜요. 내가 감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 좀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 존귀.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간구하잖아요. 응답을 주신대요. 특별히 응답을 주시는데 환난 때 건지신대요. 근데 건진받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영화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멸시와 천대 속에 있는 인물이 진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손가락질과 무시당하는 인생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박수 받게 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의 진짜 힘은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누가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강하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만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늘 무너지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체구나 외형으로 봤을 때 절대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수, 2m 50이 되는 장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는 절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종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따라합시다. 상황을 바꾸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운명도 바꾸시는 거예요.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나는 힘이 없냐고 말해요. 왜 나는 능력이 없냐고 말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냐고 말해요. 진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해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벽 밤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웬만하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일이 호명이 돼요. 자연스러워 혼자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읽힐 때가 있어요. 진짜 훤히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진짜 보여요. 근데 말해주면 실망할 거가 실족할 거 말을 안 하는데 진짜 영의 상태가 읽힌다니까. 아, 이 사람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 안 하고 있구나. 내 머리로 사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구나. 보인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임 얻고 능력을 받는 것뿐인데요. 영적인 힘, 마음의 힘, 육신의 힘, 강건의 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늘려가시기를 바라요. 옆 사람을 한번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진심이에요. 이번 주 금요 처리합시다. 시작. 진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할 때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면 좋죠. 노폐물이 나가잖아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사우나 광이었거든요. 지금도 틈나면 가려고 하는데 집 바빠서 못 가는데, 사우나 때 흘리는 땀은 진짜 도움이 안 되는데 혈장 성분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대. 빨간 거 빼고 피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대. 그래서 어떤 학자가 진짜 자기 땀을 분석해 본 거예요. 100% 혈장 성분이래요. 적혈구 없는 피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근데 기가 막히죠. 운동할 때 내는 땀은 노폐물이 진짜 나간대요. 나쁜 것만 나간대요. 그래서 저도 어제 6kg 뛰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10kg 뛰시는 분이 앞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운동 시간은 늘리는데 기도 시간은 안 늘리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기록 경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기도 시간 늘리시기를 바래요. 10분 기도하는 분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일섭회 형제 기도하시면 돼요. 네. 30분 기도하는 분 1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미움이 나가요. 질투도 나가요. 교만이 나가요. 분냄과 성냄이 나가요. 질병이 나가요. 위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수기라고 생각하면 돼. 나쁜 건 나가고 좋은 것 들어와요. 이 땅의 것 나가고 하늘의 것 들어와요. 아멘이시죠? 야베스처럼,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가 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축복을 받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과 존귀함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으려고 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제가 성경 보면서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이 있었던 두 절의 글귀였는데, 예수님의 실은 기도였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한 2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끝으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나가사 무엇을 따라? 진짜 저게 습관을 따라.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을 빠지지 않게, 유혹의 시험에 안 넘어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릎 기도가 진짜 있었거든요. 무릎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여 42절 43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